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가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자유.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부분을 시작했었던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저희가 그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자유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약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먼저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종이라는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하는데요. 제가 19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유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나라와 나라, 국경을 넘어갈 때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넘어갈 수 있으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지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이죠. 종은 마음껏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디도 나갈 수 없었는데 그 모든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한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한받는 사람이 됐다. 내가 스스로 제한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이유를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계속해서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얻고자 한다. 어떤 사람을요? 유대인들도 얻고자 하고 이방인들도 얻고자 하고 정말 약한 사람들도 내가 얻고자 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것들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각광받습니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오해와 또한 모함과 욕을 먹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 또한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서스름없이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유대의 법을 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먹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다른 것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이라도 다만 구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고 결론은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제 본문이기도 한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당연히 할 일이라는 얘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말입니다. 장례 치를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제 죽었구나라는 말입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나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너무나 확고한 말씀입니다. 복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복음 아니면 나는 죽은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주일 설교를 들으며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은 언제였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더라고요. 저는 6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였고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시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또한 지금 자라나서 제가 보기에도 흠도 점도 없는 분 같은 거예요. 정말 착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달리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저희 어머니는 흠도 점도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15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 20살이 넘어서 21살이 됐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어른들 같이 드리는 예배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첫 곡이 이 곡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렇게 빠르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천천히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방송에 나가죠? 네. 근데 봤는데 어떡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 밑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했던 것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도 괜찮으니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도 괜찮으니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다 그 환상을 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앞에 찬양을 시작하다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우고 있었던 저를 보신 거죠. 저희 그때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냐면 앞에 찬양하던 애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냥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주일 예배에서. 근데 그렇게 매 순간 또 지치지만 다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갈급하지만 한 번도 또한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7년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도 나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갈급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있는 거죠. 또 준비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는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요일이어서 교육자 회의를 하고서 이제 핸드폰을 차 안에 두고 나갔기 때문에 차에 와서 다시 핸드폰을 들었더니 그 안에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형에게 전화가 많이 와 있었어요. 7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머니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형이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응급실을 가시게 됐는데 아버지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통화가 안 된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통화가 됐어요. 지금 다행히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저희 공동체 맡고 있었던 권사님들에게 전화 부탁을 드렸어요.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달려갔어요.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굉장히 예의가 바른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형과 저는 문 앞에서 큰절을 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때 막 90도로 인사하고 이러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몸에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문을 열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당연히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부를 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날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면서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차마 두려워서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발에 가서 발을 붙들고 그냥 무릎 꿇고 발을 붙들고 아버지 같이 따라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첫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따라해 주실 줄 알았는데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자마자 저도 막 오열하듯이 펑펑 울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발로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울고 계신 게 느껴지고 어머니의 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이제 신기한 것은
제 밑바닥에서 다른 감정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심지어는 제사 음식으로도 맞아봤는데, 그리고 막 정말 많이 맞았는데 둘이 같이 기도했는데 3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의 감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면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면 된 겁니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저 창밖에서 빛이 쫙 임하든가, 아니 천사가 막 날개를 치면서 호사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거면 된 겁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하나 올라오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민섭아,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왜냐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만 그것은 값이 치루어지지 않은 은혜가 아니고 값이 치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여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방법 주장하지 않고 내 자존심 주장하지 않고 다 맞추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의 6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기 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이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바로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권고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은 종으로서 오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공간,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예배도 이 공간, 이 은혜의 바다 홀이란 이 공간, 이 제한된 공간에 바로 또한 아침 6시 20분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이 예배예요.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하시고 제약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한된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냐? 이것은 너희가 다 달려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간다고 해서 천천히 달려가는 사람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점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투는 자들 또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권투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격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싸울 때 허공을 치느냐, 아니 상대를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요, 이전에 같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봤었습니다. 먼저 하용조 목사님은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니까 이 삶이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실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막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형님들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왜 열심히 하시지 못할까?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도전을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조정민 목사님이나 문봉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었어요. 다른 일들을 다 하시다가 좀 더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시작하셨고, 그분들 안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심장이 몇 번 막히셔서 이 안에 몇 번 뚫고 막 이렇게 간을 씌우고 이렇게 하시는 시술들을 계속 하시고, 또 문봉정 목사님 손에 보면 이렇게 침이 아예 손을 다 받고 있어서 이게 아니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팔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인 목사님은 입이 한번 돌아가면 더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다시 입이 제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2번 돌아가면 정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아도 다른 사람들 저에게 존댓말 쓰시는데 목사님이 정말 쉬엄쉬엄해도 저는 24시간 내내 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정말 저러다 죽으시겠다라는 마음 들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 살 때, 예수님 위에 살 때 그냥 쉬엄쉬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 안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쉬라고 아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어제 계속 묵상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했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저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기도인가? 내가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나?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언제인가?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으며 애쓰며 기도했던 것들은 언제 있는가? 내가 복음 전하자면 저 사람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였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제게 주십시오. 한 영혼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어제 주일 설교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끌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한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복음 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십시오. 저희는 자유합니다. 저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희생이 없는 자유는 가볍고 천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는 생명을 통해서 주신 자유이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자신 스스로 봉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 사람에 맞추어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유로우셨던, 제한받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종의 형체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은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하나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에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분명하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제 주일 설교와 같이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나에게 맡겨지는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 마치 종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좋은 모습도 없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심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또한 복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그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위하여 하나님 30년이 될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시간 복음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